요한복음이죠. 요한. 지난 시간에 몇 장까지 했게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큰일 났네 이거. 지난 시간에 2장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기억 잘 안 나요? 맞지 싶다. 1장 마지막에 했나? 1장이죠, 그죠? 아니 1장을 하긴 했는데 당연히 이거 1장을 다 끝내고 2장은 안 했는 것 같다. 카나의 혼인잔치 안 한 것 같다. 하여튼 지난 시간에 한 장을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카나의 혼인잔치부터 하죠. 시작 기도는 서우경만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어머니가 요 중요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공동 번역에는 아마 술이 떨어졌구나 이런 대사인 걸로 아는데, 여러분 왜 흔히 우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가장 미천한 데다가 함부로 써제끼면 그것이야말로 잘못하면 독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지금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술자리를 떠올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작을 들고 그죠? 술 먹는 데 갖고 술 따라 먹진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거룩한 말씀은 농담처럼 술자리에서 짓거려야 됩니까?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누가 그죠? 그 농담을 씩 하는데, 야! 네 옛날에 내가 어디 피좀 갖고 들었는데 시부리 그거 하지 말아갔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들이 온유와 친절과 인내의 덕을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그렇게 할 때는 지켜는 보되 가담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오는 일은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자,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라고 끝에 존대를 합니다. 왜? 한국 번역 성경이니까. 근데 이게 외국 성경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야 라는 의미입니다. 엄마한테. 예수님 완전히 이거 그죠? 근본도 없고 그게 아니라, 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잘 마시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자, 제가 원래 3시 50분에 오기로 했는데 4시에 좀 늦게 왔죠. 때를 어긴 겁니다. 맞죠? 하지만 제가 하는 성경 강좌의 농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그 마음과 여러분이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가장 무르익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3시 50분이건 4시건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물론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50분에 오기로 해놓고는 4시인데 안 오네. 신부님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그 시간적인 게 이유가 돼서 농도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10분 상관이 제가 다른 분들 성사를 드린다고 못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 거죠. 제가 왜 늦게 오는지를.
그러니 오히려 더 10분을 통해서 신부님이 진짜 다른 분들의 영혼을 정말 보살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더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두 가지 시간이 있는 거죠. 똑딱똑딱 흐르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가운데 준비되는, 채워지는, 그리고 그 반대로 모자라지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직 아들에게는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어머니가 등장을 한다 했죠. 바로 여기에 성모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해도 좋은지, 왜 우리는 묵주기도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가톨릭 신자들은 지니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는 성모 신심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드러나는 거죠. 여인의 청을 통해서 한 부부의 기쁨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구세주가 자신의 때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사업을 이룰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한 여인이 청을 드려서 그 청만은 예수님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수많은 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면 예수님이 쉽게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농담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열쇠 들고 휘휘돌리면서 이제 막 천국에 넣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당신 누구요? 하길래, 나는 요 옆에 개구멍을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성모님이 묵주를 내려갖고 그거 타고 올라가고 들어왔는 기라. 그런 농담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인데, 농담이 뼈 있는 농담이죠.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왜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암만 캐도 선생님한테 바로 가기는 좀 그래. 그죠? 그때 선생님 사모님이 있잖아. 사모님은 좀 다가가기 쉽습니다. 총회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회장이 왠지 무뚝뚝하고 갱상도 남자라 와요 막 이렇게만 와 쫄아. 근데 그 사모님은 어머야 데르사 자매님요 와이에요. 그런 말 해주라고. 네 그래 내 시간 날 때 한번 해줄게. 여러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여자입니다. 동감합니다. 남자들이 뭐 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이 누가 일어났냐? 자매님들이 작품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벌이는 이유는 그 부족하던 때가 무언가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순진무구한 청원이었던 거죠. 인간이 구세주의 능력을 믿고 청한 겁니다. 그냥 아들한테 그걸 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니 저 갖고 갖고 저 물동이 한 덩이 떠갖고 그거 포도주로 배갖고 좀 대접 좀 하지. 그거를 어떤 엄마가 어떤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하죠? 그 말인즉슨 성모님의 마지막 남은 믿음이, 그러니까 성모님의 마지막 남은 믿음이라 하면 뭐한다? 예수님의 때가 차려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때가 와야 되는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예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성모님이 그 방아쇠를 당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자 예수님은 그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적으로 하애가 이 여자야 와 내 때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 뭐 하겠다는 얘기죠. 대충 아들내미가 그래 그 큰 싸마 삐지 갖고 엄마 이렇게 하면 싫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머니는 신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은 뭐죠? 내 아들은 내 청을 물리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지녔던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죠?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은 그래요. 믿습니까? 얘가 알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을 거 확신합니까? 아멘.
왜 이래 나와?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왜 하는가 하면 구원받을 거 확실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 성사 보고 막 이랍니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건 있잖아요. 고해성사는 여기 있다 하면 원래 성사는 90%가 고해성사 직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고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분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죄를 뉘우치는 작업. 쪽팔려. 아이씨, 다시는. 아이씨, 내가 왜 그랬노? 아이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인간 그러지 말자 하고 결심하는 작업. 성찰, 통회, 회개, 정계. 성찰, 통회, 정계라는 작업이 고해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받는 게 고해고, 고해는 그야말로 나에게 준비된 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뭘까요? 보석이 이어지죠. 근데 보석은 주님에게도 한 번이잖아. 무슨 말이죠? 죄의 용서는 공짜란 이야기입니다. 죄의 용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자, 내 죄가 5만 원어치게 보석은 한 4만 6천 원치 내면 되겠네가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석을 주마 승질, 신부님 그거는 너무 세지 않습니까? 뭐 이렇거나. 물론 주님의 기도를 두고 간 사람이 한 번 못 봤어. 근데 반대는 있겠지. 내 죄 심각한 긴데 신부님이 요따구로 보석을 줘갖고는 내가 용서 못 받을 긴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님입니까? 지가 하느님이라. 지가.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제일 센 신이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 자, 고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성모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걸. 당신이 쉽게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이란 구원자, 아들 구원자에게 청하는 분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내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이 혼인부부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 행위에 대해서 내 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청하면 들어주리라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성인들이 있지만 발현한 성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엄청 신이 발현을 하시잖아. 그죠? 큰 전쟁이 날 때마다 발현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 아마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발현하시기 싶다. 그러니까 발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다가 아니고 발현 왜 하시겠습니까? 끝장나는 게라. 여러분, 현대전의 양상은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는 이거였어. 딱홍 딱홍 하면 슝슝 탱아 아야, 이게 과거전이었고, 현대전은요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남아있는 사람은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을 서서히 마감하게 됩니다. 그게 방사능전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 성모님이 절대로 발현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무언가 하느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창조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놓으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모상을 나누어 주셨어요. 자유를. 그래서 그 자유는 곧 자신의 자유인 겁니다. 그 자유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 바꿀 거를 뭐 한다고 지금까지 쇼한 거지, 쇼. 인간에게 진짜 자유가 없다면 하느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갖고 노는 분이에요. 자신의 말들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디까지 자유냐? 우리를 창조한 하느님마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자연재해도
뭐 경제적인 파괴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었죠? 부산 여중생 구타 사건. 왜 그 또래 아들이 그 또래 아들을 그렇게 팰 수가 있노? 근데요, 이거 엿길로 새는 얘기인데 아까 미사하고 비슷한, 미사의 강론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 영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들인 영의 그 심각성에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 수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경찰들은 절대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든지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낼, 그래 마지막에 가닿는 결론은 뭐고? 사이코패스다 결론이라.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한 인간을 장악하고 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남겨놓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자기가 머무는 동안은. 그러니 사람이 그 사건을 보면 깜짝 놀랄, 하느님을 거부할 그럴 사건들을 마구마구 뿌려놓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헌데 그러면 그 사람 탓 알겠네, 어둠의 영의 탓이겠네 라고 얘기하기 쉽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허락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확 끌어안아버린 겁니다. 니 들었나? 야,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했기네. 이거 맨정신을 못 살겠다. 그랬기네. 뭐 내가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내가 정신을 확 잃어놓을 테니까 네가 날 차지해 라고 한 거지. 자신의 의지가 섞인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차지하는 데는 내 의지가 섞이는 겁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였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을 남겨두셨군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동네 그 지역의 최고의 포도주를 놔뒀겠죠. 혼인잔치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취기가 올랐는데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처음에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만큼 신의 손길이 닿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면서 제가 대구에서 이쪽으로 이제 미사를 하러 오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뭐 우리 몸의 신비 뭐 이런 거 우리 형이 읽어보라고 소개를 해줘갖고 읽어봤는데 결론은 뭐냐? 인간의 육체에 있어서 여러분 세균 감염이라는 게 일어나죠. 근데 그 세균은 그러면 존재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데 세균이 있는 데 가서 감염이 일어나고 세균이 없는 데 가서 감염이 안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세균은 어디에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면역력이고 우리 내부에서 그걸 저항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부적인 준비는 또 다른 단계로 접어 들어갑니다. 무슨 단계냐?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지는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가 심각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세균들에 있어서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학의 설명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일을 해서 받는 하루의 몸의 피로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사실 크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스트레스는
내 양심이 괴로울 때 다가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건 피할 구석이 없어요. 그걸 피하려고 들면 이제 심각한 수단을 써야 되는 거지. 뭐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정신을 빼놓는 일을 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수순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서서히 배워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치유가 있을 수 있죠. 정말 하느님의 손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가닿아서 몸만 싹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왼쪽을 선호해서 왼쪽으로 가는데 두 다리가 나아가지고 똑바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똑바로 갑니까? 아니잖아. 내가 왼쪽을 선호하는 마음을 고쳐야죠. 그러면 설령 다리가 삐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기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똑바른 줄 알면 그걸 수정해 가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당을 가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만 보십시오. 착하게 살고 싶다고 착하게 살아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여전히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의 손이 그렇게 다 가닿으면 세상적인 것도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물료들,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두 조각가가 조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스트레스가 오만상 쌓여서 막 마누라하고 싸우고 오고 막 자식 땡땡거리고 막 그래갖고 스트레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조각을 막 해. 그러면 암만 캐도 신경을 못 쓰겠죠, 조각에. 이 사람은 맑은 상태, 마음이 또렷하고 뚜렷한 상태에서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좀 더 섬세하게 처리하고 마감질을 하겠죠. 그러면 조각상이 깔끔해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일을 하면 버스 운전기사는 더 아주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하느님이 일을 하면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더 성심껏 가르치게 되고 하느님이 일을 하면 의사는 진정으로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들을 살릴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없으면 운전수는 지 멋대로 운전을 하고 어야든지 빨리 가려고 돈이나 그냥 좀 더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고 선생님도 어떻게든 이 시간을 때우고 그냥 아들 빨리 집에 보내는 게 그냥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말고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어느 과를 선택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요새 젊은 여자들이 얼굴을 뜯어 고치는데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쪽으로 가갖고 성형의가 돼야만 돈을 좀 많이 벌겠지 하는 못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업인이 있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기업인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겠지. 정치인이란 기본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만 사랑하다가는 사람들의 인기를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은 사람들로부터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 운명이겠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 본당은 다 이쁘고 좋을 것 같죠? 시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그래 사람들이 그래? 좋을 수밖에 없겠지. 그 성당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건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게 결과물인 겁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있고 이미 볼리비아에서 체험했고 그리고 지금 사수성당,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성당은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 시끄러움이 덜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장님 어디 가셨노?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똑같이 쉽다. 이 지구의 한둘이가 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 성모님의 청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당신 아들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성모님의 입지를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라는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좋은 예시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앞부분에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거의 뒷부분에 이제 막판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대놓고 초반에 성전을 정화해 버리십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와자자자자자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와바바바바박 엎어버리시고 화끈하시다, 그죠? 상남자 채찍 갖고 막 나가!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나가! 했겠지. 정말 이래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내 아직 전형미사도 있고 예비자 교리도 있는데 큰일 났다. 자, 예수님은 대놓고 그렇게 왁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셨죠? 근데 하느님이 하루 이틀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영원의 지혜를 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은 그 순간만을 보신 게 아니라 영원을 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그냥 일종의 예언자라서 그 순간에 그들 앞에서만 뭔가 가르침을 줘야 했다면 예수님의 행동 양식은 전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천천히 가르치고, 야들아 성전에서 뭘 하는 게 옳겠노? 성전 기도하는 집이지 너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인 이유는 예수님이 또라이라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절대로 그걸 잊지 않고 기록에 남기겠구나 라는 의도였던 겁니다. 왜? 지금의 우리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요.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 그럼 장사하면 안 되겠네. 자모에와 과자도 팔고 성모에 뭐 김치도 팔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다 쫓아내야 되겠네. 주임신부 막 채찍도 나가고 또 예수님과 똑같이 벨트 띡 풀러가 나가! 아이 자모의 회원들아!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의미는요, give and take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기부하고 뭘 take 하는데? 돈이 아닙니다. 돈의 유무가 아니죠. 돈은 거룩하게 쓰이면 거룩한 거고 더럽게 쓰이면 더럽게 쓰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론 때 다 설명했다. 성부와 성자와 오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 기도라는 외적 행위를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야 우리 대모님은 열심히 하시다 진짜로 왜 저래 열심히 하시고, 내 외적 행위를 줌으로써 사람들의 찬사를 잔뜩 집어먹습니다. 맛있다. 그 가운데 하느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지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를 까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 요새 이런 기도한대, 내 9일 기도하는데 그게 54일 동안 바쳐야 되는 기도거든. 그게 있는 거 내용을 꼬박꼬박 다 바쳐야 돼. 누가 가르쳤습니까? 제 인간적인 약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네 오른손이 해난 걸 왼손조차도 모르게 하라 했죠. 누가 오른손이고 누가 왼손인데? 남편과 아내가 왼손 오른손입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하는 선한 일을 상대 배우자도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자금 조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부들 가운데서 서로를 속이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선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상대를 속이는 건 완전히 다른 두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부 사이에서는 비자금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탐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지 돈을 지가 지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욕구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래 한다고 복수한답시고 지가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뜨끔뜨끔하지? 그래, 이 칸데 그래 우리 본다에서 누가 나를 좋아하겠노? 자, 내가 했잖아. 내 나중에 여서도 이제 오지 마라 할걸. 처음에는 아이고 시모님이 얼마든지 와주시면 저희야 좋지 했는데 이제 한 몇 달 더 하고 나면 시모님 이제 아이고 우리 뭐 다른 시모님 또 구해갖고요 이제 멀리서 안 오셔도 됩니다. 칼 낀다 이제. 두고 보자.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두고 보자. 자, 예수님은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기억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물 위를 걸어야 했던 게 아니라 그 물 위를 걷는 기억만큼은 제자들에게 남겨질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다른 기억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약한 존재고요. 강렬한 기억이 없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일독선 뭐 읽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없잖아. 복음은 살짝 기억이 날 수도. 제가 강론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왜? 뭐라고요? 마귀, 그렇지. 기억나잖아. 왜? 내가 막 마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오만상해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범주에 막 맞춰가지고 그 성당에 거룩한 주일에 마귀가 있다는 설명을 막 했으니까 이제는 기억이 좀 남는 거죠. 근데 나머지 구체적인 상황은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채찍을 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 집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행동에 대한 구약의 구절들이 마구 떠오르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구약이라는 건요, 구약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도래를 바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구약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이런 구도를 금방 찾아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 그 선함을 입은 인간들, 그 인간들의 타락상,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한 합당한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희망, 구원에 대한 희망, 이게 구도예요. 그리고 이 구도는 우리 삶과 똑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누군가는 하느님과 금방 만나서 아 성당 좋다 하고 앉았고 아 신앙생활 좋네 하고 앉았습니다. 어머야 머리에 미사 뽑은 거 너무 이쁘다 하고 앉았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 성당 심심하다, 시부님 맨날 봉사하러 가는데 왜 도망가지, 미사만 쇽 나오고 왜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 없나 하고 타락상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다 보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냉담하겠지. 그리고 그 냉담 상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오만 순환을 다 겪는 겁니다. 어머야 내가 뭐가 있노? 마치 재산 갖고 떠난 둘째 자식 맨키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구도가 구약입니다. 구약 어느 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좀 잔인하게 설명해놨지.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다윗 왕은 불륜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강렬한, 너무나 인상적인 강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적어 놓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익히 아는 상태에서 적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은 말했다. 이 성전을 46해에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제가 사성당을 지으면서 이런저런 성전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전일 것인가? 사람들은 그저 큰 성전만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인 거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그게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이 왜 그래 많게 해요? 코너 하나 들면 성당입니다. 왜 그렇게 많게? 왠지 아십니까? 유럽 귀족들이 남미나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을 막 끌어와갖고 노예 생활을 시켰잖아요. 자기들은 갖고 있는 권력, 그죠? 무기, 철강시대를 이미 먼저 겪어갖고, 왜 어느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쇠라는 걸 책을 적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3가지 방법, 총, 균, 쇠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미는 왜 몰락했는가? 잉카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락한 건 바로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 유럽 사람들은 이미 면역력이 있었는데 남미 사람들은 없었던 그 균이 사람들을 몰락시켜버린 거죠. 뭔 얘기하다 일로 샜지? 성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문물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 실컷 쓰고 놀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옛날에는 유아 세례를 잘 안 받으려 했습니다. 유아 세례 자체가 없었고 원래부터는. 그리고 어른들도 세례를 미뤘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세례에 대해서 잘 알았어. 세례라는 것이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말끔히 씻어내 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 받으려고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일부러. 꼬름하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냈을까? 죽어보지 뭐. 세례도 못 받고. 자, 근데 그런 상황을 당황스럽게 안 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거 집 안에 성당집 분대는 기라. 돈 주고 신부 하나 들러놓고, 그러면 지 놓을 거 실컷 놀고, 야, 내 이제 아프다. 병자성사 주고, 세례 주고, 병자성사 주고, 고해성사 주고, 주고 다 줘봐라. 자,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유럽 귀족들이 남긴 게 성당들인 거죠. 근데 그런 성당을 남기면서 그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였겠습니까? 정말 내적인 성장이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외적인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서 성당을 찍어오면 사진 안에 전부 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아름다운 조각품들과 온통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이 다 남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성당의 거룩함은 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성당의 거룩함은 열심히 일하는 사제와, 그리고 그 사제를 말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신앙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존재하는 성전이죠. 자, 그래서 46해나 걸린 이 성전을 허물으라 합니다. 그러고 사흘 만에 짓겠답니다. 뭘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한 사제가 작정하고 죽겠다고 어느 성당에 가면 그 성전은 새로 지어지는 겁니다. 성전 건물이 있건 없건 천막 쳐놓고라도 신자들하고 만남을 이루고 신자들을 보살피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벌써 약속한 시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2장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자, 신뢰하고 안 하고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당은요, 누구나 와야 됩니다. 성당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당은 너무나 중산층화되어 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성당 근처도 못 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들이 오죠, 성당에. 아이들은 언제 올 수 있죠? 에? 언제? 그 아이들을 위해 정해놓은 날이 있잖아. 자, 토요일 뭐라고 하죠? 그 미사 이름을? 어린이 미사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날이 생길 때마다 있잖아요. 여성의 날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왜냐하면 다른 날 여성이 개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목적으로 여성의 날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을 되찾아주고. 왜?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남성의 날은 없잖아. 없어요. 인자는 만들어야 됩니다. 인자는 만들어야 돼. 그럼 맞아. 새는 너무 남자들이 아주 희비리하고 이게 희발이가 없어. 여러분,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면서 여성성이 남성성에 짓밟혀온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성만 짓밟힌 게 아니고 인권 자체가 짓밟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작업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는 가정이라는 건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머리를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두 개나. 아빠 머리 따로, 엄마 머리 따로. 그러니까 자식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 아빠는 딱 권위 있게 이래 하고 야 한데 엄마가 뚝 나서갖고는 뭐라 아들아 이게 가라. 이게 뭡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가리가 두 개입니다. 대가리가 두 개예요. 요즘 살기 싫습니다. 참으시소 우리 형제님. 구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좀 영감들 좀 아멘. 아멘. 자, 우리 남자들 아멘. 아멘. 여자들도 아멘. 아멘. 왜 여자들 안 하면 섭섭할까봐, 머리칼까봐 내보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당이라는 곳은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애들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구나. 어린이 미사는 어린이를 위한 거지만 그 역으로 치면 다른 미사에는 어린이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시끄러우니까. 왜? 성당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용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만약에 어른 미사에 오면 저 관 안에 들어가라. 무슨 관? 유아방이라는 유리관. 그럼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 하겠다 그죠? 아닙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엄마들도 개판 5분 전입니다.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아들 성당에 일단 와야 되니까 의무는 지켜야 되니까 성당 오는데 그 유리관 안에 들어가고 아들 막 뛰댕기고 막. 그럼 그 아들 언제 예절이라는 걸 배우고 언제 거룩함과 경건함이라는 것에 서서 익숙해져 가는 겁니까?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영성체 나오면 그때는 다 준비되어 있겠네? 아니죠. 지가 지금까지 성당에서 소리를 얼마나 질러댔는데 그 앞자리에 앉혀놓는다고 갑자기 조용해지나 아들이? 우리는 크나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당이라는 곳은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시끄러움도, 때로는 그런 소란스러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견뎌내고 같이 침잠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체험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놈 거 저놈 거 다 갈라놓고 무슨 석 이상한 거죠. 우리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가난한 이들이 성당에 어떻게 나옵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아들 따로 보낼 능력도 안 되고, 아들을 데리고 주일에 잠깐 1시간 날 때 성당에 와서 미사를 참여하고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은 하되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속에 든 게 중요하지 뭐. 그리고 속에 든 걸 예수님은 그 즉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영혼의 지혜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를 받아서,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 속에 든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는 맡는 거잖아요. 근데 냄새가 색깔로 보이면 이상하겠죠. 냄새가 색깔로 뚝 드러나면 그거는 분명히 이건 너무나 느낌이 이상할 거 아니야. 그죠? 영적인 면은 안 보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걸 분별해내는 사람은 영적인 게 보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개들이 하고 짖어. 나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까지 짖는다 옆에, 그죠? 동물들은 기본 맑음이 존재를 합니다. 동물들은 죄를 죄를 지을 수가 없지, 동물들이. 그러니 그런 영적인 존재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도와주려고. 그게 그분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심판해서 조각조각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내공이 없는 사람이 그런 분별력을 지니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잔혹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능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겠지. 야, 니는 한 80% 차 있는데 한 20% 모자란데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야, 당신은 속이 시커먼데 뭐 숨기는 거 있지? 야, 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걸. 이거 뭡니까? 그 사람들을 갖고 놀겠다는 거죠. 지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놀리겠다는 거죠. 왜? 하느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니까. 하느님이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성령 운동이나 이런 치유나 어떤 피정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뭔가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은사라면 잘 감춰져서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가짜백의 은사라면 그 사람은 지 광고하는데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있잖아. 네, 기도하면 다 낫는데.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나를 위대하게 여기고 너희는 나를 추종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 내가 왼쪽으로 가자 하면 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다 오른쪽으로 가자. 이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숨김이죠. 안 드러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드러냈을 때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잊게 하셨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느님도 아시겠죠?
당연히 하느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머리카락 헤아리는 게 뭐 그리 소중하노? 내 머리도 빠지는데 머리는 이따가도 없는 거지. 중요한 건 그런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 그 정밀성으로 우리 내면을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선이라는 건 인간에게 부리는 거지 절대로 하느님께 부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올바로 내 안에 자리 잡히면 자리 잡힐수록 그제서야 비로소 겸손이 올바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한 척을 하는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 일은 이 사람이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해달라고 맡겨. 근데 이 사람 뭐라 합니까? 내 그런 거 뭐합니다. 아이고 와이까십니까? 내 그런 뭐한다. 아유. 가짜 겸손입니다. 교만이죠. 할 줄 뻔히 아니까 그 일을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순명합니다. 그리고 순명을 해서 그 일을 맡아보고 할 만큼 청실하게 하다가 안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게 늘 똑같이 벌어지진 않으니까요. 오늘 나를 응원해주던 남편이 내일도 응원해주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나를 응원해줘서 내가 집안 형편을 봤을 때 이 일은 맡을 수 있겠다 해서 맡아서 하는데 내일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나에게 그 일을 맡긴 분과 상의를 하는 거죠. 그게 합당한 겸손이고 합당한 순명인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일단 자신을 낮추면 남들이 잘 봐주겠지 싶어갖고 무조건 그냥 지를 낮추는 거야. 잘하는 것도 뭐한데? 숨도 못 쉰대. 어디 고라치노? 예수님 다 아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2장 마지막까지 했고 딱 진도 틱이 안 나간다 그죠? 시간은 빨리 가고 그래요. 원래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심도가 굉장히 깊은 복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한 3분 성사 모시려고 기다리시던데 그분들은 내가 성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심한 건 오늘 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그분들만 성사 드리고 얼른 쫓아가면 바로 저녁미사 고해 성사까지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달, 지금 9월달이죠. 다음 달 10월 첫째 화요일 3일인가? 그때 명절 주석인데 하신다 하는데 한다 하니 저도 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추석이니까 너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한답시고 가정생활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가정을 올바로 꾸립니다. 이걸 분리해갖고 나는 신앙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거는 성경에 적혀있죠. 코르반. 부모님, 제가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예물은 벌써 성전에 내십니다. 꼬로마애가 아니죠. 부모님 모시고 잘 모시고 그러고 그걸로 남는 거 가운데서 넉넉히 또 성전에 내고 그런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 여러분, 남편분들 여러분, 그죠? 거룩한 일을 한답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가정을 충실히 다지고 우리 형제 가정을 충실히 다지고 신앙생활 다 하십시오. 그러니 추석이잖아요. 다음 달 추석이랍시고 뭐야 마시문이 모신데 꼭 가봐야지 하고 무리해갖고 막 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저는 요 안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잘 이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시겠죠? 징계도 마치겠습니다. 영광성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전에 제가 성사 줬던데 저 밑에서 성사 3분 드릴게요. 그분들만 오세요.